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혈이란 히브리어로 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카파르라는 단어로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히브리적 의미는 단순히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고 죄를 덮고 속죄하는 피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혈이란 생명을 통해 죄를 덮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밤에 죽음이 온 땅을 지나갔지만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에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은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며 옳은 가치관을 주며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놓치면 신앙은 껍데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보혈이란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해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입니다.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이미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선하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에
묶여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죄에 묶여 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하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 보혈은 우리를 씻는 힘 있는 보혈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혼날까 봐 아이는 계속해서 그 낙서를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우려고 할수록 더 번지고 더 커집니다. 결국 벽은 처음보다 훨씬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부모가 와서 말합니다. 그만해. 네가 그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새롭게 칠해줄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계속 문지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덮을 것이다. 보혈은 스스로 하는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죄를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서로를 볼 수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장벽을 세웁니다.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만 보혈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이어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온다 해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보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혈로 인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단순히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혈에는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걱정되던 미래가 확신에 찬 미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던 나의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 선한 습관들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관계가 평안한 관계로 바뀌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복되는 죄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이겨내려 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상처들을 보혈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랜 상처와 반복되는 죄와 끊어지지 않던 악한 습관을 끊는 힘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이 보혈입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보혈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낙심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보혈을 의지합시다. 넘어져도 다시 보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혈은 오늘도 나를 살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위로, 회복을 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보혈은 오늘도 나를 살린다. 이 선포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혈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은 많은 것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돈을 붙들라 말하고 건강을 붙들라 하고 관계를 붙들어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보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보혈을 의지하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들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다시 붙듭시다. 정죄함에서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보혈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